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또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이 하루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모든 대양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또 키르키스탄 선교지를 위하여 또 출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만나는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 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미팅을 하며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향하여 또 우리의 마음들이 그곳으로 향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6월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 또 구역마다 작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나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이벤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 선교지와 같습니다. 점점 더 적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학교를 또 보내신 곳을 변화시켜 갈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며 교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 가장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정말 그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질병으로 또 육신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이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의 아픔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질병들이 잘 지나감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2쪽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인생의 마지막 끝에 모세가 남긴 것, 인생의 마지막 끝에 모세가 남긴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1장부터는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세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겨주어야 할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 앞에 모세는 다음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죽음이 가까워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를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회막으로 부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회막일까요? 오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결정을 할 때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또 모세와 함께 백성을 지도할 70인의 장로를 회막으로 부르셨고 모세를 비판하던 아론과 미리암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이처럼 회막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부르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여호수아가 이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 위에 보시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도 이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양되고 있는 것을 31장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모세는요, 특별히 리더십을 새로 이어받을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격려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임자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면 부담이 덜 되는데 전임자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한 모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야 하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이 바통을 이어야 할 상황이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미래입니다. 오늘 3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읽으신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이 예상되는 것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 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히 이방신들을 따름으로 언약을 어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며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목한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을
자신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행했습니다. 7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져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바톤을 넘겨주었겠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울한 순간입니다. 마치 독이 든 성배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명이었기에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시대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때처럼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계승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격려입니다. 여호수아라고 완전했겠습니까? 분명 부족함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 앞에 모세는 두 가지 다음 세대 교육 방법을 이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래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19절을 보시면요, 이 내용에 관해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노래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 이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글을 읽고 쓸 줄 압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가도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성인 인구 중에 20%는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는 리듬이 있기에 또 쉽고 재미있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다 아실 겁니다. 새벽에 잠시 불러도 다들 가사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노래의 학습 효과는 크고 쉽고 잘 기억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교육시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반어법이 담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깁니까? 아들이 하도 반대로 하니까 산에다 하면 냇가에다 묻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냇가에 무덤을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 진짜 의도는 냇가에 묻으란 게 아니라 산에 묻으라는 그 의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범죄할 내용을 노래를 만들므로 제발 범죄하지 말고 내가 내려줄 그 축복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애절한 마음이 모세를 통해 교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무거운 사명을 모세는 이행하는데요. 또 다음 교육법으로 모세는 율법의 내용을 책으로 남기고 다음 세대 담당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누가 담당자입니까?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28절을 보시면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시는데요.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맹률이 높은데 모세는 왜 굳이 글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남기게 하셨을까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 율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로 치면 송구영신 예배와 같습니다. 한 해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녀들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배우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할 일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저희 아들은 나는 예배자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말도 정확하게 발음도 못하는데 율동을 하면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노래를 부르면 예배자 노래 부르라고 계속 찡찡대면서 계속 옆에 옵니다. 한 번도 제가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집에서 불러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아들이 다니는 이 어린이집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계속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배워서 이제 자기 전에 최소한 10번 이상 같이 부르고 율동을 해야 같이 힘겹게 잘 수 있는 기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어느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지, 어떤 어린이집이 훌륭한 집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들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며 지키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음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그가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 교육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방법은 노래와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이어지도록 말씀을 날마다 상기시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한 구절이라도 함께 마음을 다해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끝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끝까지 다음 지도자를 격려하고 끊임없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격려하고 또 응원해야 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때 저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응원할 수 있도록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저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음 레위 지도자들에게 모세는 강권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은 노래와 또 말씀을 듣는 데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송가의 내용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내용들이 찬송가를 통하여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통하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방주로 교회 이동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가정 형태의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두 번째로 적은 숫자의 성도이지만 천하보다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육 구원에 늘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방주로 교회 이동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